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아주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백종석 목사님, 우리 KM 목사님으로서 제2대 세대, 첫째는 김종섭 전도사는 터키 선교사를 가 계시지요. 두 번째 백종석 목사님. 그래서 한 5년 반, 6년 동안 우리 젊은 청년들을 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젊은 학생들 한 30명 데리고 이 베이 지역에 영국 대회에서 한 15개 팀이 나왔어요. 세크라멘토, 몬트레이, 샌호세,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탑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연극 봤던 건 눈에 선한데, 그때 한 30명 되는데 언제 연습했느냐? 아르바이트 하지요. 공부 늦게 끝나죠. 10시에요. 10시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난 한 20일 연습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 석 달 동안. 그러니 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 열정이 그리운 거예요 지금. 지금 아마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 나와서 연습할 학생들이 몇이나 되겠냐. 뭐에 미쳤는지 알간 우리 그때가. 다 오면 파 죽으며 외출해서 하고 무거운 국그릇 나르고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이끌고 공부 수업 늦게 끝나고 어라운드 30명이 모여가지고 새벽 2시까지 매일처럼 한두 번도 아니고. 그만큼 우리 백종석 목사님 믿으신 그 열정,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슴에 불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보니까 아유 다시 모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뭐 지금 서산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니 어떻게 모시겠어요. 우선은 감당을 못하니까 모시기 힘들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침 밴쿠버에서 세미나에서 가셨다가 가시는 길에 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제 말씀을 따르는 제목이 뭐지요? 말씀을 따르는 믿음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딱 7년 만에 제가 이 단에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담임 청빙이 들어와서 2008년도에 6월 달 학교 끝난과 동시에 제가 한국에 들어갔고 이제 만 딱 7년 됐어요. 7년 됐는데 아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제가 긴장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랬더니 친정이 온 거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니까 진짜 친정이 온 것 같은 마음으로 성가대 쓰신 분들 보니까 절반 정도가 7년 전에 있던 그분들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은혜롭고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참 은혜로웠고, 사실은 제가 아내하고 이제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예수님 교회라는 것은 사실 저는 좀 생소해요. 저는 순복음 상암교회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요즘에 좀 어떤지 한번 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을 때 저 아내하고 좀 궁금했던 게 도대체 저 성경 봉독을 읽어주시면 도대체 누굴까? 참 궁금했어요. 지금 이 성우 같으신 분이 하시는데 좀 궁금하다 했었는데 제가 아직 얼굴을 제가 못 봤습니다. 아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이라 갖고서 못 봤는데 하여간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뵈니까 또 주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예수님교회와 여러분 성도님 모두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캐나다 지역에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어서 부부동반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다가 비행기를 저희가 이제 캘거리로 이제 간 모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캘거리를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또 제 딸이 지금 샌호세에 있기 때문에 오는 김에 또 딸도 좀 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주일 예배 와서 좀 설교 좀
하라고 하셔갖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전에 제가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진짜 목사님 저는 제발 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때 예배만 드리고 한번 간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또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캘거리 지역에 갔었을 때 저희 세미나 하던 도중에 그 인솔자 중에 한 분이 여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워낙 좋은 곳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한번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 가자. 그래서 가는데 그 15인승 밴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산속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면서 도대체 뭘 저렇게 좋은 곳이길래 꼭 한번 보고 가야 되냐라고 얘기하길래, 무슨 그 요호국립공원에 타카카우 폭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꼭 한번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데 한참 산 올라가니까 그 폭포가 보여요. 저기 있다라고 저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물줄기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우리가. 할 일도 없다. 저거 물줄기 하나 거 보려고 우리가, 사실 저는 나야가라 폭포도 봤고 봤기 때문에 눈에 여기 있을 때 요세미티 폭포도 보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뭘까? 아유, 저 물줄기 하나 저거 보려고 저기까지 가나? 사실상 이 뒤에 있는 분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폭포 밑에 딱 도착하는 순간 한결같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요, 전부 다 우와! 이 폭포가요 높이가 380m입니다. 380m 높이 되는 데서 지금 빙하가 녹아서 지금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때 폭포가 쏟아지니까요, 그 웅장한 소리와 함께 그 물의 양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너무 멀리서 보지 않나.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분인데, 웅장한 분인데, 우린 너무나도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작게 보이고 역사하지 않는 분으로 보이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으로 보이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가까이 가면은 어마어마한 분이고, 진짜 탄성이 절로 나오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려오는 길에 어느 한 호수를 하나 더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호수가 무슨, 거기서는 바벨탑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빙하가 쓸어 내려오면서 돌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 돌 쌓여 있는 곳이 웬만한 산 높이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보는 것도 참 장관입니다. 그런데 다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중국 아빠가 중국 아이를 데리고 거기를 올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안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보니까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거라는 걸 얘 벌써 생각을 하고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 경치고 뭐고 이 아이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이 산만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아니까 어떻게 데리고 가려고 달래보기도 하고 업어보기도 하고 안아보기도 하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업으니까 발버둥 치고 업히니까 발로 차고 막 발버둥을 치고 안 올라가겠다고 막 떼를 써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성도들이 저러지. 오간지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5년 됐습니다. 이제 2년 동안 후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담임된 지 딱 5년 됐습니다. 성도들에게요, 야,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천국이라는 곳이 너무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데 그렇게 살자고 하면은 안 간대요. 왜? 보니까 힘들거든요. 남들 다 쉴 때 일하고 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교회 왔더니 조금 신앙생활 하려더니 봉사하라고 하죠. 봉사 조금 하려고 했더니 또 헌금도 드리라고 하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선교 간다, 건축한다, 한다 하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에휴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아예 안 가려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그 했을 때의 그 기쁨과 행복함이 너무나도 큰 거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밑에서부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른같이 장성한 신앙이 있으면요 따라 올라갑니다. 힘들어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 광경은, 천국 같은 그 멋있는 광경은 생각도 않고 그냥 그 쌓여있는 산만 보고서 내가 저기 가면 힘들지 하고 아예 올라가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민수기하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대해서 나올 때 얼마나 처음부터 삐그덕거려요. 뭐 원망하지요, 불평하죠. 왜 먹을 거 줬더니 왜 만나밖에 안 주느냐? 고기도 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뭐 코가 비뚤어질 정도로 그 고기를 먹게끔 하셨잖아요. 냄새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의 고기도 주시고,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서 또 가다 보니까 또 미리암과 아론은요 지도자의 모세를 질투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또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민수기 13장에 가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아예 안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예 안 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라. 그리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가서 보게끔 해라.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보고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무나도 좋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약속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실 것을 믿어야죠. 그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가지를 않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허상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허상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때, 오늘 이곳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만을 바라봐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솔직히 여기서 모르는 분들 누가 있어요?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말씀을 이제 저희 같은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저녁 예배 때 오늘 설교 첫 번째가 뭐였죠?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오래 가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예배 드려서 점심 먹고 나서 커피숍에서 저희들도 커피숍이 있듯이 저희도 커피숍이 있거든요. 그 카페테리에 가서 저희들 커피 마시면서 오늘 설교 은혜 받으셨,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으셨는데? 그러면은 뭐였더라? 은혜는 받았어요. 그거를 제가 틀렸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뭐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무슨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허상의 믿음은요 결국 광야에서 죽는 육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시면서 거울들은 다 보시죠? 안 보시나 보네요. 거울 다 보시잖아요. 심지어는 뭐 늦게 오신 분들은 교회 화장실에 가서도 거울 보면서 화장하시고, 그래서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그 세미나 동안에는 정장을 안 입어요. 제가 사실 이 양복은 오늘을 위해서 갖고 왔어요. 드라이 싹 해놓은 옷을 가지고 넥타이하고 다 준비해 갖고선 넣어갖고 가방에 넣어갖고서 비행기를 몇 번 탔으니 이 양복이 다 구겨졌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호텔을 정할 때 어디를 가장 우선순위로 했냐, 다리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먼저 선택을 했어요. 왜? 옷을 다리고 입고 와야 되니까. 늦게 도착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군악대 출신이라 옷 다리는 거하고 구두 닦는 것만큼은 여기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옷은 제가 아내한테 안 맡깁니다. 제가 하죠.
심지어는 제가 아내 옷까지 다려줍니다. 할렐루야가 나오네요. 이 군악대 출신이니까 워낙 그 행사복을 많이 하니까 뭐 구두 닦는 거 하고 옷 다리는 것만큼은 아주 이골라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옷을 딱 다림질을 싹 하고선 어제 저녁에 딱 다려놨어요. 그리고선 이제 오늘 아침에 옷을 딱 입고 나서 거울을 딱 봅니다. 왜 봐요? 혹시라도 또 구겨진 데가 없는지, 또 넥타이가 가운데로 잘 맺었는지, 또 머리가 잘 만져졌는지 거울을 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뭐 전신 거울도 있고, 오늘 몸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신 거울도 있고, 또 얼굴만 볼 수 있는 조그만 거울도 있고, 손 거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거울을 말씀드리냐?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보는 사람.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얼굴을 지금 거울에 싹 보고선 자신의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긴 봤어요.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look at, 그냥 보는 거예요. 방금 본 것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의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마음에 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요,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들여다봤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다르죠. 한 사람은 봤다라고 했고 한 사람은 들여다봤다고 했습니다. 집중하다, 관찰한 겁니다. 온전한 마음에,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모세도 되어보고, 내가 미리암도 돼보고, 내가 야곱도 돼보고, 내가 의심하는 도마도 돼보고, 배신했던 베드로도 돼보고, 생명을 건 베드로도 돼보고, 그 말씀에 내가 되어져서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양심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느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성경 읽기가 경합이 붙었어요. 그래서 1년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 상의 욕심이 나기보다는 그 1등이라는 것에 명예가 있어갖고서 그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첫 주에는 성경을 제가 나름대로 읽는다 50장을 읽어갔어요. 근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제 친형이 아니라 교회 그 형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형이 다음 주에 60장을 읽어온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다음에 70장, 그 다음에 100장, 형이 120장, 나는 150장, 그 형이 확 200장으로 늘려버리니까 그래 250장, 그 형이 300장, 나 400장.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650장까지 읽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놀라주신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분들이 양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650장, 학생이 650장 읽으려면요 공부 안 합니다. 성경만 읽어야지 일주일에 650장 읽어요. 650장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은혜롭죠. 제가 무슨 양심 고백을 했느냐? 1등하기 위해서 제가 편법을 하나 썼습니다.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제가 성경을 다른 일 때문에 많이 못 읽었어요. 근데 이게 1등을 놓치기 쉽지 않고 시편을 그 시편이 좀 짧으니까 봤더니 119편을 봤더니 너무 길어요. 이거는 읽으면 안 되겠어. 이게 웃는 분들은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게 119편입니다. 넘겨도 119편입니다. 근데 조금만 넘어가면 133편, 134편이 나옵니다. 거기는 133편 1, 2, 3, 134편 1, 2, 3. 짧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33, 134, 133, 134, 133, 134.
요것만 계속 반복 읽어서 150장 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읽었음에도 제 머릿속에는 134편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봤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성경을 뭐 나 1독 했느냐, 뭐 100독을 했느냐, 뭐 10독을 했느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머릿속에 남아 계시나요? 성경을 보는 분이 되지 마시고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실까? 이 말씀에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나의 모습을 비춰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들킨 죄인이고 하나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안 들킨 죄인은요, 들킨 죄인, 죄가 드러났으니까 막 뭐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잘못했네, 저것도 잘못했네, 막 얘기합니다. 나는 안 들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들킨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죄 없는 자들만 돌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던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자신의 죄가 드러났거든요. 예수님이 쫙 쓰시면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고해라. 나는 무조건 신천지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저는 교회 단에서 제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증인이에요. 저는 단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있고 복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사랑이시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우리 인생을 비춰봤을 때 안 들킨 죄인처럼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냥 온천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끄집어내서 안 들킨 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내 죄를 하나님께 다 끄집어내서 만천하에 공개한다고 봅시다. 여기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6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지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요,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우리를 말씀 시간에 졸게 하기 위한 수면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쁘고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도 오다 보니까 교회에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한국도 난리도 아닙니다. 신천지, 그 신천지에 연관되어 있는 만남이라는 단체, 또 하나님의 교회, 중국에서 요즘에 동방번개, 이게 의외로 좀 많이.
남녀 호랭교 막 이런 게 있어요. 하여간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신천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성경 맞습니다. 저 목사님 뭐 하는 소리야? 그들 성경 바깥에 얘기 안 합니다. 전부 다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잘못됐느냐? 자, 아주 제가 재미나게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 땡희가, 본명을 얘기하면 또 뭐 방송 녹화되기 때문에 영상이 나오니까, 이 땡희가 뭐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혜사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제가 개종 교육하는 교육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은 겁니다. 성경에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성경에 원숭이 얘기가 나온다. 자, 원숭이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 성경에 보니까 원숭이가 엉덩이가 빨갛다고 말하네. 맞죠? 원숭이 엉덩이 까매요? 빨개요. 자, 그러면 이 빨간 거를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하는지 볼까? 딱 봤더니 와, 빨가면 사과라고 말한다. 오, 사과네? 야, 그러면 성경에서 사과는 뭐라는지 볼까? 야, 맛있다고 말한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맛있다라는 게 또 나와. 바나나야. 야, 바나나 길다라고 나오지. 길으면 기차? 여기 있어. 기차는 빨라. 빠른다는 얘기는 여기 나온다. 빠르면 비행기는 여기 있어. 비행기는 높아는 여기 있어. 높으면 백두산 여기 있지. 그래서 원숭이가 백두산이 되는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들으면 웃기죠?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갖고선 그렇게 풀어가요.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 장대 있죠? 여자 교주 첩입니다. 그 안땡 위에 첩입니다. 가정 다 버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웃기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죠.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머리를 이해시킵니다. 자, 여러분 물로 포도 주는 걸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쓴물이 단물이 된 거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홍해가 갈라진 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휴거하는 거, 해가 멈춘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단에 가서 봤더니 와, 이게 너무나도 쉽게, 그동안에 내가 말씀 통해서 이해가 안 됐던 것도 확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성경 구절을요, 개정교육할 때 어떻게 하느냐, 왜 이게 잘못됐는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 성경의 앞뒤를 읽어보게 시키면 돼요. 그들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쓰거든요. 제가 말씀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그 성경 구절만 뽑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 또 그 앞뒤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흐름, 가끔 영상들 같은 데 보면은 그 잘못된 거 쫙 영상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기까지 앞뒤에 과정을 전혀 빼고 그것만 방송에서 편집해서 내보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 하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가 허락하지 않은 모임에, 담임 목사가 허락하지 않은 성경 모임에 가면은 무조건 저희 교회에서 제명시킵니다. 안 됩니다. 왜? 독을 먹어요. 한 번만 가준다? 천만에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렇게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저는 내비게이션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 사람의 소중한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스마트폰 이러고 있고 먼 산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나를 존중해 주나? 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뭔가 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 그분들 보니까 참 저도 목사지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한결같이 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7년 만에 여기 왔지만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최소한 제가 오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온 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은 저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왜 안 하고 싶었겠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관계가 틀어지고 해서 그만두고도 싶기도 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만큼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존경스러운 겁니다. 하워드 핸드리스 교수가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이분이 신학 공부할 때 교육 전도사로 엘리멘터리 스쿨을 아이들을 지도할 때였어요. 그 같은 반 아이 중에 하나가 성경을 609절을 암송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참, 저희 교회는 많이 놀라시던데 1부, 2부 때는 조금 많이 놀라셨어요. 성경을 609절을 암송하더라고요. 영혼 없는 그래요. 이 609절을 암송하는데 얼마나 천재예요. 여러분 609, 저도 609절 암송 못합니다. 이 609절을 암송하는 이 아이가 있었는데 천재죠. 근데 계속 교회에서 헌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거는 찾아야 되겠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도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누구냐? 이 609절을 암송하는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너무 막 안타깝고 화가 나서 이 아이를 붙들어 놓고서 막 혼내는 거죠. 이게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죄진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전사님, 너는 그럴 수가 있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잘한다는 녀석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도적질하느냐?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다 고개를 팍 듭니다. 전도사님, 그거는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라 15절입니다. 이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가끔 설교하다 보면은 한나가 사라로 했다가 야곱이 요셉이 됐다가 야곱이 옥에 갇혔다가 꿈을 해몽해 갖고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것도 설교 또 잘못해서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 구절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15절인데 타이프 치다가 일자를 빼먹었으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거 틀렸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좀 실수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그 설교의 그 잘못된 것들,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로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 틀린 거에 대해서 아유 틀렸다. 그분 절대로 그날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진짜 마음으로 받아야죠. 중심이 그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야 이 녀석아 너는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넌 뭘 잘못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들킨 거요. 자기가 잘못한 건 뭐예요? 도적질한 게 아니라 들킨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이하고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안 들켜서요? 안 들켜서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이 모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는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충성되게 지키는 자와 행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제가 담임사역을 하면서 참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 건축할 때 그 말리포에서 기름 지출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건이 터졌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업들이 다 안 되고 왜 해변가니까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저희 서산에서 수산업에서 넘버 5위 안에 저희 교회 성도가 다 5위 안에 다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들 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그런 분들인데 수산업에 문제가 생겼으니 타격을 안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확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장교체전을 딱 모아놓고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안 됐다 이렇게 해봅시다. 두 번째 이렇게 해봅시다. 이것도 안 되면 세 번째는 되겠죠. 이렇게 세 번째로 합시다. 만약에 세 번째도 안 되면 최후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합시다. 우린 네 번째 안까지는 다 준비가 됐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도 막으시고 두 번째도 막으시고 세 번째도 막으시고 네 번째도 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성전 건축하고 나서 일주일에 5일 이상을 빚쟁이들이 시달리는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이로제 걸려요. 전화 벨소리만 되면 노이로제 걸려요. 제가 좀 낙천적인 성격이라요. 그냥 누우면 대자로 뻗어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잠잘 때 이렇게 쭈그리고 자고 있더래요. 웅크려서 아기가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쭈그리고 자고 있더래요. 너무 긴장 속에 살아가니까. 많은 분들은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갖고서 좋겠다. 제가 속으로 네가 와서 해봐 그래요. 제가 여기 7년 있다 갔잖아요. 사실은 제가 여기 떠날 때 제가 제일 안정될 때 떠났어요. 제 아내 졸업하고 나서 유치원 자격증 따고 여기 그 병원에 있는 유치원에 교사로서 일하자고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저도 비자가 다 완전히 해결돼서 영주권이 들어간 상태였었고 모든 부분이 또 저희 애 이제 큰애 지금 한국에 있는 아이인데 그 큰애가 학교 들어갈 때 이제 저희는 그 어디죠? 학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공립학교 좋은 저쪽에 있는 학교를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가 안 되고 여기 옆에 있는 학교가 됐어요. 저희들은 이순이 여기 쓰지도 않는데 여기로 넣어놨어요. 저희들이 안 보내겠다고 했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글도 가르쳐야 되니까 그 학교를 가야 됩니다. 막 기도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감사하면 뺑뺑이 돌아서 간신히 학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정착이 됐었어요. 저는 사실은 목사님 여기 있으면 제가 여기 있었으면 참 편했을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 교회 가고 나서부터 저는 광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 재정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안 되고 나니까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꼈지만 제가 제 아내하고 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은 거 기도. 진짜 여러분, 저는 예수님교회가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순복음 상암교회, 이 예수님교회는요 기도가 저력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가 저력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그렇고 중보기도팀 얼마나 뜨겁게 막 모여서 찬양하시고 막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선해요. 2층에서 저 건물 저기 앉아있을 때였어요. 거기서 모여갖고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 끝나면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또 보고하려고 사무실 가서 또 들리려고 하면 목사님하고 통성을 기도하시니까 못 두들기겠어요. 1시간 뒤에 왔어요. 목사님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못한 적도 있어요.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40일 동안 제가 강대상에다가 모프를 깔아놓고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40일 동안 촬영해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요, 기적같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말씀을 잡은 게 그거예요. 예레미야 3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이게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 2, 3, 4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문을 막 풀어가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계획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여쭙고 말씀에 비춰봐서 그게 맞다고 하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면 따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오게 갇혔습니다. 근데 듣자 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네요. 또 자신을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귀에 이게 들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오게 갇혔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막 이상한 소문들이 막 들려오는데, 그 바울이 그 감옥에서 우울증 걸려갖고서 뭐 우리 가사처럼 뭐 총 맞은 것처럼 막 가슴이 뻥 뚫렸다 이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쁘다고 했어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전하는 것이 말씀이고 복음이면 나는 그거로 기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마늘을 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자, 10분에게 나눠주고서 마늘에 관련된 요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요리가 나와요? 다 다르게 나옵니다. 물론 똑같은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맛은 틀립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마늘로 만든 겁니까? 다른 거로 만든 겁니까? 마늘로 만든 겁니다. 어떤 분이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시던지,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니까요 비교를 해요.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뭐 한국에 뭐 유명하다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뭐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러지, 우리 전도사님은 왜 그러지 막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목사님들 전부 다 재료는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비교하니까 은혜를 못 받죠.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이 참, 우리 오관주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벌써 은퇴하셨어요. 근데 참 목사님 뵐 때마다 여전하시고 막 그 힘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제가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비교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사모하는 말씀으로 받고요. 듣고 나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울하냐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보면은 뭐 우울하다, 뭐 괴롭다. 아까 2부 때는 얘기했지만 젊은 분들이 요즘 보면은 뭐 SNS라고 해서 그 뭐 카카오톡, 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뭐 이런 데 보면은요, 뭐 자기가 기분이 나 오늘 우울. 자기가 괴롭고 힘든 거 거기다 다 쓰잖아요. 누구 보라고? 자기 보려고? 남들에게 나 지금 우울해. 쟤 때문에 나 기분 나빠. 그러면 밑에 막 댓글 달아주면 막 거기 막 좋아갖고. 성경에요. 페이스북에다가 너의 마음을 기록할지니 위로함이 있을지니라.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가 위로하신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이게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전도사 때부터 한국의 전도사 때부터 제가 이제 17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잖아요. 근데 저희 서산에 있는 어떤 스님이 백종선 목사가 뭐 이렇게 하더라 막 모함하고 헛소문 터뜨린 스님 아무도 없습니다. 천주교 신부님이 저 모함해갖고 헛소문 퍼뜨리는 신부님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내요?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안 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서 막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막 더 부흥하고 더 멋있게 기도했거든요. 막 부흥했어요. 근데 바깥에 교회에서는요, 성전 건축하고 성도들이 반이 빠져나갔다, 교회가 경매가 넘어가서 망했다, 원로 목사님이 도망갔다, 중풍을 쓰러져 갖고서 뭐 저기 어디에 뭐 요양하고 있다, 막 하여간 우리도 모르는 소문이 나요. 그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그러죠. 없는 굴뚝도 만들어서 연기 나게 만드는 게 교회더라고요. 야, 없는 얘기 참 잘 만들어내요. 말하기 참 좋아요. 저는 예수님 교회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들고 나쁜 말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 미워지걸랑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다 끄집어서 드러내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안 들킨 죄인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 다 죄가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또 고치고 나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서로 모함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허망해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했을 때, 행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역사 일으키신 것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그대로 해야죠. 사실은 1, 2부 때는요, 다음 예배가 좀 시간이 한정돼 있어 갖고선 저도 한국에서 1, 2부 예배는 최대는 줄여서 하지만 2부는 제가 마음 놓고 하거든요. 여기는 3부는 제가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 갖고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아이가 저희 이제 심장병으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은찬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다시 심장이 이상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뭐 수술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아시에서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철야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
은찬이 수술 안 해도 하나님께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그 안에서요, 그 엄마 아빠가요, 바깥에 다 들어오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입으로 선포했잖아요. 목사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가서 손을 얹고 간수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 제가 믿음을 갖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십시오. 수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저희 교회 조재균 수의사님 분이 있습니다. 이경희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 가정이 9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새로 집을 이사를 하고 나서 목사님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축복 기도하면서 그 부인 집사님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태의문은 열릴지어도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실 믿습니다 하더니 사실 이 여자 집사님은 믿음이 크질 않았거든요. 근데 아멘 한 거예요. 이 남편 집사님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아이가 안 나오면 이 아내는 시험이 될 거 뻔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부보다요 제가 더 걱정해요. 사실은 저는 제 둘째도 여기 있지만 저 둘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야, 저 집에 아이를 낳게, 이 해가 되기 전에 임신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5월이 지나고요,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소식이 없었어요. 야, 큰일 났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예배 때마다 안수하고. 야,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분명히 선포했는데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도 목사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구정을 얼마 앞에 두고 이 가정이 저한테 왔어요. 아,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목사님 우리 왜 애기 없어요? 라고 하소연하러 왔구나. 들어오는데 얼굴이 좀 밝질 않아요. 그 딱 앉더니요, 이 남편 집사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목사님 저희 아이 가졌어요. 이 가정은요 시험관까지 다 해서 다 안 된 가정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구정이면 구정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이름을 현서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이유가 왜요? 하나님께 내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내뱉지 못하고 명령하지 못하고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십니까? 내게 주셨는데 그 능력이 내게 있는데 내가 믿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어본 사람과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안 먹어본 사람이 야, 그 식당 맛있다고 하더라. 너 먹어봤어? 아니, 내 친구가 먹어봤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내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여러분 누구 말을 믿으실래요? 먹어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남 얘기하듯이 하세요? 남이 은혜 받았더라, 남이 은혜 받은 간증을 갖고서 이야기하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복음의 맛을 알고 이 말씀의 맛을 알면은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이 감격이 막 내성적이라고요? 나이 때문에요? 저희 교회는 매일 전도 나갑니다. 그 중에는요 70 먹은 분, 80 넘은 분들도 전도 나가세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몸이 힘들면은요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요 그런 행복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금도 누리시겠지만 더 많이 누리시고, 우리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면은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교육 전문가인 토니 와그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기도 10시간에 나 금식했어, 40일 철야했어, 나 예배 안 빠져, 나 건축원금 얼마 했어, 성경 어떻게 하고 있어, 뭐 했어. 세상 사람들 관심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그들 관심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저들 관심 없어요. 저들의 관심이 뭐예요? 그래서 뭐? 우리에게 뭘 해주고 있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어? 성경으로 말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너희들이 하고 있어? 왜 한국 교회가 그러한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참 재미나고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왜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더 잘 안 다닐까요?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믿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 보면은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에서 좋겠다, 장로님에서 좋겠다, 가족끼리 교회 와서 좋겠다. 이들 속으로는 네가 우리 아빠하고 살아봐.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분이지만 세상에, 집에 가서는, 가정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그 모습이 없으면 그 모습을 아예 숨기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왜? 세상의 즐거움에 같이 하고 싶어서. 우리가 빛을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따르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쳐줘야죠. 보여줘야죠.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지고, 사업이 선교지가 되어져서, 학교가 선교지가 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기쁨을, 그 맛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이 샌프란시스코 뒤집어집니다. 이 예수인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 전 지역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대로 사셔서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몇 가지 간증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선극을 가지고선 연극대회를 할 때였어요. 그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원지훈이에요. 1, 2부는 제가 공개를 안 했지만 그 크고 그 축구 잘하던 그 친구인데 그 녀석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럼 저 뭐라고 할까요? 형편에 따라서 해 그럴까요? 해야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11조를 떼고요 생활을 하면은 렌트비, 학비, 교통비, 생활비 쓰고 나서 마이너스예요. 내가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1조를 하고 나서 네가 잠잘 데가 없거나 밥 먹을 데가 없거나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랬어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직도 안 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4개월 뒤에 이 녀석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뭐가? 아니 분명히 계산을 해보면은 11조 드리고 생활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 플러스 남아요.
근데 우리가 왜 못해요? 벌써 계산해보잖아요. 우리 것을 먼저 계산해보잖아요.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계산해보고 남는 거로 하려고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요,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죠. 물이 여기에 가득 차서 넘치게 주신다. 그럼 왜 넘치게 주실까요?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써라. 다시 말해서 넘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대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줄게.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넘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써라. 그러면 내가 더 주겠다. 이게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가재건 집사님, 장욱선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실패했어요. 동업하던 분이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완전히 빈손 들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참 힘들게 막 술에 쪄들어 있고, 근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 수련회, 전인적 치유수행이라는 것을 수련회를 통해서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루아침에 술을 끊고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부인과 함께. 하나님께 건축원금 작정됐습니다. 근데 그 돈이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집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참 똑똑해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충남에서 충남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2학년 끝나고 나서 대학에,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이 부부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석현이가 이번에 카이스트는 보내고 싶었는데 카이스트는 떨어지고 연세대학교 들어갔어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카이스트는요 학비가 없는데 연세대학교는 학비가 많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3학년 다 다니고 나서 다시 카이스트로 갈까요? 아니면 연세대로 가는 게 좋을까요? 속으로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거를. 근데 저는 항상 상담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뭐라고 말하게 하시냐, 3학년까지 다니고 나서 카이스트에 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보장 없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들어갔어요. 문제는 뭐예요? 학비죠. 부부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들의 삶이 간증이거든요. 늘 간증해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적 같이 또 그 가정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생기고요, 그 돈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학비를 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걸 제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학비를 내고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풀기 시작하시는데요, 행하니까, 믿음대로 행하니까, 너희들을 줬는데 너를 먼저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먼저 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풀기 시작하시는데요, 잡지사의 편집장으로 책임자로 가게 하시고요, 남편을. 그 아들은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연세대학교에 장학제도가 있는데 어떤 장학제도냐, 4년 전액 장학금에 4년 전액 기숙사 면제에 도서비 주고요, 더 중요한 거는 1년에 이 학생에게 연구비로 3천만 원씩 1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선발합니다. 한 명을. 이 아이는 3%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학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1년에 3천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기숙사비 안 들어갑니다. 생활비 지원받습니다. 돈 받으면서 학교 다닙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상상할 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사람에게. 힘들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아까 제가 중국 아빠 얘기를 들었잖아요. 올라가려고 하면 그 안 올라가려고 하는, 따라 올라가 보십시오. 힘들지요. 그러면 그 멋있는 천국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 말씀을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을 아는